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빛과 생명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해 동안 세상에서 살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저주받을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연약하고 믿음 없는 죄인을 친히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어 대유행으로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만남의 단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충을 아시오니 견뎌낼 힘과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방역하는 이들과 정치하는 유정자들에게 체력과 지혜도 더하사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을 선택하시고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일하지 않고 나라를 섬기고 국민을 돌본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처리할 때 공명정대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동 제1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하루 3장씩 성경 통독과 한 명 전도하기, 기도하기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체험하며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언제나 준행하는 교회, 이후로도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열정을 품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죄 중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이곳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속히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보탬이 되고자 하오니 가든지 보내든지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이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광야에서 줄이며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본받아 살면서 세상 유혹과 시험에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세력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질병이나 핍박이 이 세상 일로 분주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 순서를 맡아서 섬기는 손길마다 그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2면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계속 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1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를 접할 때 많이 놀랬죠. 그리고 1000명 넘을 때 또 한 번 놀라고, 그리고 10,000명 넘을 때 또 놀라고, 이제 10만 명 넘을 때 놀라는데 600명 될 때보다도 덜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알고 요령을 알기 때문에 10만 명이 돼도, 또 코로나가 전혀 몰랐을 때는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까 우리가 백신 맞고 또 거기에 대처해서 또 그의 반응들을 아니까 이젠 걸려도 별로 그렇게 두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편하게 할 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 믿음의 승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이들에게도 증거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가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계속 손세정제로다가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시로 손세정제로다가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청진기 된 다음에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한번 이렇게 또 하시고 또 성경책 이게 만진 다음에 또 교회 다른 거 문거리 만진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도리어 이 코로나의 세균이 다 죽어서 아주 청정지역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각자가 손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세정제로다가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거를 이제 수시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전혀 걸릴 염려 없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가 지켜가시면서 또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은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가 막히면 행복도 막힙니다. 그러면 누구와 더불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작은 가시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 몸 전체가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어딘가 나를 불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일로 인해서 늘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와 관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격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해의 감격적인 내용들, 승리의 감격적인 그러한 내용들,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감격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그 장면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4절 중반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들은 분명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온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있어서는요, 큰 감동이 되는 겁니다.
동생을 팔아놓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걱정스러운 그러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구렁이에 집어넣고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동생을 통하여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천연덕스럽게 동생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 때문에 요셉은 두 몫의 복을 받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야곱으로부터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가문은 결코 믿음의 가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와 관용으로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 내가 행복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가정에서나 주변에서 용서는커녕 다른 사람들의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지랄 같아.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고 자신이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문제를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각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 맺고 원수시하며 살아가면 내 삶에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털어버리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행복이 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용서를 구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고쳐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다고 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욕망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자신들의 꿈, 자신들이 분명히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기업을 이을 자로다가 만들고 채색 옷을 입히고 우리 집에 기업을 이을 자는 요셉이다 하는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 요셉에게 형들은 질투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형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현재의 욕망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생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상속을 해준다고 했을 때에 자신들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마음에 늘 짊어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관계 회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날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권세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애굽을 구원한 그러한 위치에서 정말 권세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형에게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행복하게, 그 가정으로 행복하게, 형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용서하고 다 털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용서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예배입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려가서 종으로서 보디발 집에 가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 모든 일을 다 맡아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보디발로부터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그러한 위치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보디발 집에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부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곳에서 왕의 그 관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꿈을 해몽해 줌으로 그들의 앞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애굽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흉년을 이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2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보낸 사람 누굽니까? 그 형들입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미워서 보냈습니다. 죽이고 싶어서 보냈습니다. 죽이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4번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환경이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항상 함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고 하나님의 눈에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영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흔들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모든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겨도 많은 노량물을 얻어도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풍족한 삶이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 다음은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강한 골리앗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마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과도 같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강물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수문과도 같은 거예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크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요셉은 그 권세를 받았지만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권세를 오직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내 생각 있어요? 내 뜻 있어요? 내 주관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대학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고 있었던 것은 인도에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정을 하고 기도했는데 인도로 가는 문이 잘 안 열리는 겁니다. 후원해 줘야 되는 그런 후원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후원해 주는 그러한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후원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내가 교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청빙서를 내려고 하는데 대학교 그 방학 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조선을 소개했습니다. 조선에 1300만의 인구가 있는데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접하지도 못한 이들이고 누군가 갈 사람을 찾고 있다. 교회에 청빙서를 내려고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조선으로 갈 사람이 없구나. 조선으로 갈 사람이 없구나. 이런 음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빙서를 찍고 그리고는 조선, 이 대한민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여러분, 가는 이렇게 한국의 그 초창기의 그 학교들, 뭐 고아원, 뭐 등등 여러 곳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발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오래된 그 학교라든지 뭐 고아원이라든지 여러 그런 사회 단체 그런 데 보면은 병원이라든지 거의 언더우드 선교사의 발길이 닿아서 세워진 곳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다른 곳을 택하였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어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크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의 상식으로 요셉이 순순히 애굽으로 내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 아들 중에 이을 자는 너라고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길렀지요? 그런 요셉이 왜 애굽에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도록 유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현재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걸어간 그 배후에 자상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요셉이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보았고 이해하고 또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도 형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그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지요.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뜨거운 분노, 복수심, 원망, 증오심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형들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거로구나.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던 거로구나.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하라고 형들보다 먼저 보내시는데 형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용서입니까? 얼마나 큰 관용입니까? 이미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복수심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믿었던 요셉이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 더 큰 복은 알고 믿은 것뿐만이 아니라 알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 이 또한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섭리의 손길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그냥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은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들 가정이나 교회가 행복해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악된, 원수된 이러한 관계 속에 단절된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고 마음의 욕망으로 응어리져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나의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이기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확실한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깃발 날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사오며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름받아 귀한 사명 받았기에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